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인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로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이 뇌리에 사무치도록 남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한 설명은 3장 18절에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비록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갑옷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고난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면 그 차는 결코 좋은 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멈추고자 할 때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한다면 엄청난 사고가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다 한들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이 났으면 좋은 차도 훌륭한 운전 실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고난은 브레이크와 같아서 죄를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난의 브레이크는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의 죄패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죄패가 없다는 것은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회개가 되지 않는 죄와 고난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무디어져 있는 칼과 같아서 그 어떤 것도 자를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우리의 죄패를 노래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거스르는 위대한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내 죄패를 고백하면 죄의 힘을 잃게 하는, 그래서 죄를 그치게 하는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를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 죄를 누를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해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신 그 구속하신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뜨거운 음식을 담아놓은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아야 할 때가 있지요. 어린 자녀일수록 이제 자녀에게 만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자녀들에게 뜨거 만지지 마. 아무리 외치고 또 설명을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만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가 뜨거운 물건을 만져서 놀라서 울고 아파서 울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울었던 고난과 같은, 그 만져서 뜨겁고 그래서 놀랐던 그 고난과 같은 경험은 부모가 뜨거! 라는 외마디 외침에도 그때 아픔을 기억해서 두 번 다시는 뜨거운 그릇을 만지지 않게 되는 브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뜨거운 그릇을 만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시절,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시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빈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닭이 3번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던 베드로는 죄를 그치는 회개의 시간, 죄를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로 베드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힘을 얻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3절 말씀에서 각종 죄를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만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나이도 상관없고 태어난 순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나의 남아있는 육체의 때를 잘 살아내야 할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고난으로 내 죄가 끊어졌던 간증과 약재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때를 고난을 노래하고 또 노래함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의 심판이 영을 소생케 합니다. 본문에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하며 구원을 향해 다름질할수록 그들은 우리가 더욱 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방탕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더욱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름질하는 모습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이 목적도 없이 술기운에 비틀거리듯이 다름질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지금 다 생각이 나시죠?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 개념도 없이 무조건 달려들잖아요. 때를 지어 그저 먹잇감을 향해
장애물이 있는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무섭도록 달려드는 모습이 바로 극한 방탕의 다름질하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구원을 모르고 구원이 없는 죽은 자들의 삶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멈추지 않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 다름질하는 모습이 이렇게 흉측하고 소름이 돋는데 죄로 죽은 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흉측하다는 것을, 흉하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 흉측한 모습이 구속사를 모르기 전 기복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공의 좀비, 야망의 좀비, 인정과 칭찬의 좀비, 내 열심의 좀비, 생생의 좀비, 또한 각종 중독과 우상의 좀비의 모습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딱 좀비처럼 흉측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절뚝거리면서 또 발을 꼬여가면서 뒤뚱거리면서 다름질하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육체의 심판을 받으니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팔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이고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작년 겨울에 아주 잠깐 동안 화초를 키우는 영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선물로 화초를 받았는데요. 정말 화초를 못 키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 죽이는 화초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선물로 받았을 때는 꽃을 피워서 너무너무 예쁘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꽃을 피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았던 이 덴두롱이라는 화초가 이제 꽃을 많이 피워서 너무너무 흐뭇했는데 그 다음 해인 작년에는 꽃대가 하나밖에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올라오지 않는 꽃대에서 이제 몇 송이밖에 꽃을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정말 너무너무 무성하게 줄기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기막힌 사실을 알고 혼자서 박장대소했습니다. 식물도 우리 사람과 아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꽃을 피우지 않으면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주거나 상처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초가 깜짝 놀라서 잘 자라고 꽃도 핀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가위를 준비해서 정말 과감하게 엉성하게 자란 가지를 싹둑싹둑 자르고 또 달려있던 무성한 잎도 정말 한 잎도 안 남기고 모조리 따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죽은 것 아니야? 죽은 것 같아 라면서 정말 3월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4월이 접어들면서 진짜 죽은 것 같았던 이 덴두롱에 작은 싹들이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더니 그 싹들에게서 정말 한 줄기도 빠짐없이 꽃을 무성하게 피워주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줄기가 자라는 대로 놓아둘 때는 한 송이밖에 보지 못했던 꽃을 과감하게 잘라주고 잎사귀를 떼어주는 고난을 주었더니 지금도 만개한 모습으로 저희 집 거실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식물에게 있어서 가지가 잘리고 잎사귀가 떼어지는 것은 최고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으로 풍성한 꽃을 주인에게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만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고 정말 큰 소리로 웃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대예배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목자 모임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로잡힌 고난은 무엇인지 질문을 나누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자기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남편을 보는 것이 어렵고, 또 친정엄마까지 오셔서 아침 저녁이면 서로 혈압 체크를 해서 적고, 냉장고 문에 자석 집게가 8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 8개 집게에 약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냉장고 문이 약으로 2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주무시는 시간과 남편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조절되지 않아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TV를 보는 시간이 닫히는 것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남편이 일찍 잠을 자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를 같이 나올 수 있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엄마와 남편은 그야말로 심판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숨막히는 심판이요, 존재 자체로도 심판입니다. 그러나 엄마와 남편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영으로는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남편의 심판에는 저의 죄와 중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남편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죄를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년부 사역에서는 남편 고난을 통해 저의 죄가 드러나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남편이 이렇게 끊임없이 수고해주고 계시니 존재 자체로도 감사해하고 옳도다 하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아멘이 됩니다. 육체가 고난을 받은 만큼 영은 살아나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과 큐티 사역으로 먼저 걸음을 떼고 가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공동체보다 미리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게 임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으로 내 영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십니까? 이 심판에서 나의 어떤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고 한 이유는 근신하여 기도하기 위한 것임을 당부합니다. 때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의 때를 알 수 없지만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 서신을 받는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특히 구속사의 사람들은 오늘을 1년같이, 1년을 하루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버티기도 숨이 찬 원통하고 비치고 환난당한 자들이 그야말로 오늘을 잘 사는 것도 위대한 믿음의 행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첫째로 성도들 간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죄를 덮어주셨을 뿐 아니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하네요. 이 당시에는 교인들끼리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믿음의 지체 집에서 몸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머무는 동안 대접을 해야 하고, 그 기간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을 아무리 잘 대접한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원망 없이 대접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서로 봉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손발이 가는 봉사는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일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힘과 내 열심, 내 생각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육체의 때를 잘 살아내기 위해 힘쓰며 육체의 심판이 영을 쏘생케 한다는 것을 믿으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신 차려지지 않고 쉽게 분이 나고 감정이 휩쓸리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 사건을 놓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허다한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상대방의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지만 영적 세계에는 인내가 진실성의 표상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나 악하고 연약한 저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는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죄를 그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심판이야말로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신실하신 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판의 때에 날마다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바쁘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소리쳐 주시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잘 살아내는 구원의 하루, 십자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